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이제 4주째 정치의 공간에서 온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정치라는 주제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우리라는 주제로 한 달 이제 말씀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그동안 이제 세상의 깨어짐과 어떤 세상의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 있게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좀 더 우리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만들어야 할, 들려줘야 할 다른 이야기, 우리가 속한 다른 이야기, 그 다름을 좀 더 만나는 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번갈아 읽으심으로 한번 오늘의 본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을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와 명령을 나누기 위해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하늘로 함께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49절에 보시듯이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 안에서 성령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은 이 땅에, 이 성에, 이 도시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곧 왜 우리를 이 도시에, 이 땅에, 이 나라에 두 발을 디디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시는 걸까요? 저는 가끔 아주 어쩌면 자주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세상과 조금 거리를 두고 우리들만의 평화를 좀 누리면서 살면 안 되나?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 중에 돈도 많이 드는 일, 에너지도 많이 쓰이는 일이 이 세상을 향한 일들이거든요. 큰 변화나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효율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도 의심스럽고 바라보고 있으면 속 시끄러워지는 그 세상을 향한 사역들, 그런 것 좀 그만하고 그 에너지와 재정을 차라리 우리가 누리고 좀 나누면서 그래도 조금은 더 생각도 잘 맞고 마음도 맞는 것 같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정치의 공간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면 안 되나? 물러날 수는 없을까? 네, 이런 생각 저는 가끔 하곤 합니다. 네, 이런 저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읽으셔서일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손과 발, 살과 뼈를 만져보게 하시더니 41절에 갑자기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부활하셔도 배가 고픈 것인지 생선 한 토막을 받으셔서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의 의미가 뭘까요? 이 행동의 메시지는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육체를 가지신 존재이시며 앞으로도 사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일 것이고, 또 육체가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첫 등장 때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를 이렇게 내뱉으셔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갈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몫으로 주어질 평화를 지금 선언하면서 그들에게 이 평화를 주시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동양 고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은은 은어야 중은 은어시 대은 은어죠. 네, 갑자기 방언 같은 말을 뱉었는데, 네, 이런 뜻입니다. 작은 은자들은 산속에 숨는 자들이다. 중간 끝 은자들은 시끄러운 시장 거리에 숨는다. 그러나 진정한 큰 은자들은 간신배와 권력의 암투가 가장 치열한 조정에 숨는 자들이다. 흔히 이 은자나 현자, 뭔가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자들은 산속 같은데 뭔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세속 사회가 아닌 것 같은 곳에 숨어서 살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현자, 그런 은자들은 작은 은자들이고, 진짜 현자, 진짜 지혜로운 자들은 시장통, 시장 거리에 거기에 있거나 심지어 치열한 이 정치의 한복판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교회의 자리는 어디여야 할까? 이 말을 듣고는 전 역시 목사인가 봐요. 교회의 자리는 어디여야 할까? 이 말을 듣고도 그 생각이 나는데, 잠시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교회의 자리야말로 이 시장의 거리들, 정치의 공간, 한복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함께 있던 형님, 선배 한 분이 어느 날인가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안 좋은 표정으로, 뭔가 억울하고 굉장히 분해하는 표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이제 평소에도 좀 이렇게 성격이 좀 여리고 세심해서 우리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물론 여성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황자매라고 부르던 형님이었거든요. 별명이 황자매였어요. 그랬는데 그날따라 뭔가 되게 상처 입은 얼굴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형 무슨 일이에요? 이제 그랬더니 저희 학교 앞에 이제 작은 도로가 있는데, 그런 도로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신호를 기다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는 도로 있잖아요. 작아가지고 차도 잘 안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별로 신호 상관없이 그냥 학생들은 막 지나다니던 길인데, 그날따라 뭐 평소처럼 그냥 이렇게 길을 건넜는데 저 멀리서 경찰 한 분이 이렇게 부르더니 벌금까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뭐 3만 원인가? 네, 학생 때는 그게 제법 그 당시에는 이제 큰 돈이었던 거죠. 너무 억울해서 계속 하루 종일 속상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밤에 저희 선교단체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형제들이 이제 한 집에서 좀 잠을 준비하다가 이제 잠을 자는 날이었는데,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뭔가 인기척이 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 형님이 어느샌가 밖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시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제 어둑하다가 이제 표정이 보여서 보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뭔가 웃고 있고 굉장히 막 상기된 얼굴로 기뻐하면서 막 있길래, 무슨 일이에요 형? 이 밤중에 어딜 나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희성아 나 18만 원 벌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게 낮에 벌금 낸 게 너무 분해가지고 한밤중에 나가서 아무도 없을 때 그 도로를, 아까 걸렸던 그 도로를 6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안 걸려서 그 돈 벌었다고 기뻐하는 겁니다. 네,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아이고 아무 의미 없다. 네. 우리 교회들이 이 시장 거리에, 공적인 공간에, 세상 속에서, 도시 속에 함께 서 있지 못하면, 우리끼리의 이야기, 우리만의 이야기만 한다면
저는 우리의 이야기가 마치 이런 이야기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혼자 놀기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세상의 맥락과는 아무런 접점을 가지지 못하는, 단절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그들만의 이야기, 그들 혼자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며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자신을 따르는 공동체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을 따라서 이 땅에 너희가 이제는 두 발을 딛고 이 성 안에서, 이 도시 안에서 걸으며 이 평화의 이야기를 나누고 평화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탄식이 흘러나오는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흘러가는 골목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빛이 밝히 빛나는 동네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본래 있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동시에 이 땅으로 보냄받은, 파송받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를 파송하신, 우리는 그래서 보냄받은, 파송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일상, 그리고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 정치의 공간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흘러가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탄식하고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동체로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정말 우리가 가진 그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가 정치의 공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세요?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죠. 무엇이라도 좋으니, 그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또는 내가, 그래, 이 정치의 공간 안에 좀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잠시. 네, 뭔가 생각해 보셨나요? 뭔가 뾰족한 수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도시에 머물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걸까요? 뭘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생각하신 아이디어 중에, 목사님 제가 생각 그동안 못 해봤는데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면, 그런 생각 있으시면 이따 끝나고 제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가?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깜짝 놀랄 만한 정책 같은 거, 그런 거를 우리가 먼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좀 있으면 어떨까?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묘수를 생각해낸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도록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은 경우에 힘을 떠올리실 수 있겠죠. 재정이나 권력,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땅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정이나 권력이 좀 있다면, 뭔가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 뭔가 중요한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세상을 바꿀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중세교회들이 많이 했죠. 그래서 십자군 같은 군대를 통해서 다른 믿음을, 힘이 있으니까, 군대가 있으니까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을 제거해버리면 기독교가 세상을 좀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적,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좀 가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어떤 세력들을 제거하거나 배제하고 제대로 된 세상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좀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탁월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면,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설득될 수 있는 말이든 글이든 뭔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좋은 세상을 좀 만들어 보자고, 선거에서도 원하는 대로 땅땅 이기게 하고 막 좋은 정책들이 채택되게 하고 설득도 하고 공동의 캠페인과 활동들에 사람들을 막 그런 때처럼 모여오게 막 참여하도록 설득도 할 수 있을 텐데,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거 외에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바꾸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것이 사실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지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저런 것들을 솔직히 말해서 잘 가지지 못할 것 같아요. 저 정도의 탁월한 능력, 저 정도의 탁월한 힘, 설득력? 네, 과연 우리가 할 일은 저런 힘과 능력들을 그럼 준비하고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걸으셨던 방식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 살아갈 제자들에게 거의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마지막 당부와 명령을 전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 제자들에게 다시 떠오르게 하세요.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자,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본문에 24장 46절부터 4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이 거의 마지막 되는 순간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특정 부분을 주목하고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게 어떤 일인가,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 중에 어떤 일이었나. 46절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이 장면을 다시 꺼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따를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정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 이야기가 세상을 이제 맡아서 바꿔가야 할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방식이 옳았다라는 증명이고 승리의 선언인데, 그 승리까지 가는 길, 그 길이 뭐냐면 고난을 받아 죽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세상을 바꿀 다른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원리,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동의하기 힘든, 사실은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세상이 바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세상을 바꿨고 변화를 가져왔고 예수님께서는 사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 의미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소식, 하나님 나라라는 이 선물을 가져오고자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신 반응은 그 이야기를 열렬히 환영하고 환대하는 반응이 아닌 적대하는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치의 공간이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참여하면 우리를 환대해 주는 이들이 있고 어떤 반응이 있고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우리는 적대라는 반응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인데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너희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미움을 받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 번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환대받기보다 적대에 이를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현실에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참여할 때 당연히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
반응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시도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반응은 오히려 적대일 수 있으나 그것에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란 말이죠. 그 이야기와 그 방식이 옳다, 그 방식의 옳음이 이미 예수님의 다시 사심 안에서 증명이 되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의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실 때 왕으로서, 왕이 가지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힘센 말을 타고 온 왕으로서 이 세상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가장 낮아지심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뒤집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방식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변두리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시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다다를 수 있는,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최후의 종말, 궁극의 종말, 죽음까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경험하신 거잖아요. 죽음까지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이것이 세상을 바꾼 이야기, 예수님이 사용하신 다른 이야기, 다른 방식, 다른 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게 십자가가 이 원리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십자군처럼 힘을 사용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거나 정치 세력 중 어느 편과 팀을 먹고 싸우면서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요, 우리 시대랑 마찬가지로 어떤 분열, 차별, 적대, 이런 배제,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에서도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율법 학자들과 세리 사이에서도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으신 채 둘 모두를 사랑하려 하셨습니다. 그들의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서 존재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였다면 예수님은 우파와 좌파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 사이에 서셔서도 로마 권력이 어떤 편을 압제하니 내가 그들을 제거하면서 힘으로 눌러버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적대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적대하거나 배제하지 않으시는 평화의 이야기로 살아가셨습니다. 그 대가가 자기 자신의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적대한 그 이야기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평화의 이야기를 들고 가셨습니다. 세상 모두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누누이 우리가 확인한 대로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해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가진 힘을 사용합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그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우리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렇게나 급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 이야기에는 진짜로 세상을 뒤집을 잠재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십자가였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신 두 번째 방식은요, 신실함이라는 원리, 방식이었습니다. 신실함. 44절에,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44절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란 기록이 나오고요,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서두를 꺼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이야기를 쓰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오랜 걸음을 기다리시며 신실하게 이 이야기들을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기록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약부터 기록된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뜻인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줄곧 이 일들을 해오셨고 계획해 오셨고 실행하셨고 기다리셨음을 보여줍니다. 신실함, 그것이 이야기를 걷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시고 오랜 세월 꾸준히 이야기를 진행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바통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첫 주에 살펴봤듯이 희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소식을 선포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적인 삶을 사시다가 적대에 처하시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그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44절이 말하는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인 것입니다. 그 신실한 여정, 그것 외에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역시 정치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실망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신실함이 어느 때에 필요할 것 같으세요? 실망을 만날 때입니다.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실망스러운 장면을 반복하여 마주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실망하는 순간도 우리 자주 그런 장면을 만나죠.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야? 우리의 수준이 이거야? 그 실망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실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느린 걸음일지라도 신실하게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걸음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뒤집히지 않더라도,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일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은 사실 한 가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의미 있게 바꾸실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성과 대신에 이 신실함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신실하심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종말론적 소망에 우리 희망을 걸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나? 미래,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그 소망 때문에 내가 미래에 기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영광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떤 성취와 완성에 다다를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희망을 현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따라서 그 소망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신실하게 오늘을 견디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린 비통한 자들의 정치학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비통한 자를 구원하는 것은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희망이다. 비통한 자를 구원하는 것은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희망이다. 이 표현이 우리의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표현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모두의 기대를 깨트리는 말이어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사실요, 우리의 생애 동안 완전해지는 세상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시면서, 또 오늘과 어떤 일들의 세상 가운데 어떤 선한 일들을 하시면서 이 세상이 언젠가는 완전해질 거야, 온전해질 거야, 얼마나 안가 이 일이 있을 거야, 그런 기대 하십니까? 이 세상은 완전함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캠페인에 참여하고 펼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완전함을 어느 날인가 가져오실 것이고, 그 과정으로서 우리가 지켜내고 있는 이 신실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리더라도, 당장 세상이 뒤집히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린 유혹에 처할 것입니다. 더 빠른 방식, 더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유혹 때문에 때로는 선택하지 말아야 할 수단에 손을 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손을 잡지 말아야 할 동맹을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하면 뭔가 일이 일어난다. 이것 때문에. 그럴 때 이 신실함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마음에 실망이 찾아올 때 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신실한 걸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그리고 적대를 마주하시면서도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지신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이것이 우리가 정치의 공간에서 기억해야 할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신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원리, 신실함의 원리를 간직한 우리는 현실의 정치 공간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가게 될까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정치의 공간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세 가지 방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의 공간에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방식을 말하는, 이야기하는, 따르는 증인 공동체여야 합니다. 증인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당부를 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신 후, 이 신실함을 기억하게 하신 후에 48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이 다른 이야기를 따르고 재현하고 예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이들을 증인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증인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증인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옷을 입혀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증인이다 말씀하실 때 누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증인이다. 우리는 혼자서 개인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 공동체로서 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나누고 그 이야기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실제로 이제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성경이 있죠.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에 가면 그 증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이야기가 그래서 이 뒤를 이어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 공동체가 현실의 공간 안에서 걸어가는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 배운 미덕들을 실천하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요, 개별적으로 뭐 어떤 사안마다 무슨 사회적인 사안, 어떤 이슈들이 등장할 때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안마다 각자가 뭐 옳고 그름에 대한 막 반응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구한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통해 써나가고 계신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이슈가 등장했을 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 질문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그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 더 중요한 참여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증인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는 메시아가 아닌 증인이구나.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구나. 그것은 메시아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신실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이야기에 참여하고 나누고 그 이야기를 본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으로 걸음으로 그냥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의 짐을 많은 부분에서 가볍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짐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써나가고 계신 이야기에는 엄청난 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또 정치의 공간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일상 공동체로서 신실한 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드시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일상의 자리에서 충실하고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져오신 선물, 그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후에 이 땅에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것을 너희 가운데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뭐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 나와의 그 회복된 관계, 이웃과의 그 회복된 관계, 세상과의 그 회복된 관계, 회복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된 삶, 관계가 회복된 일상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치의 공간에서 우리가 잘 걸어가야 할 중요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 그 방식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현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치 공간 안에서 기독교가 실제로 어떤 교회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어떤 장면들을 많이 보셨어요? 사회 정치인들, 실제 정치인들과 정치 평론가들은 교회의 정치 참여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데, 어떤 정치 참여 방식이 나쁘다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교회들이요, 평소에 어떤 논의들, 예를 들어 뭐 낙태라는 이슈가 있다 했을 때 평소에 어떤 논의들에는 교회들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회 시민단체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신중하게 고민하고 어떤 여기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일 좋은 길이 뭘까를 토론 끝에, 협의 끝에 어떤 결론을 내서 정책들이 발현되면 갑자기 그때 나타나서, 또 교회들은 세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기에 그냥 반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치에 교회가 참여를 한대요. 제가 이런 분석을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지 못했다가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정말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 수 있겠구나 하고 좀 돌아보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동원, 이렇게 세력을 동원해서 갑자기 어떤 것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 이런 동원의 방식이 십자가의 원리, 우리가 방금 확인한 신실함의 원리와 다른 이유는 적대와 반대를 통해서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신실함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이지요. 그리고 또 이 세력, 우리가 가진 이 머릿수라는 힘을 사용해서 어떤 영향력들을 주려는, 십자가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이 우리의 방식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히려 평소의 그 과정 속에서 사회의 올바름과 이익을 위한 길이 무엇일까, 그 과정에 같이, 그 토론에, 그 목소리에 같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 담론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 깃발을 드는 것은, 이 유혹이 왜 있을까요? 기독교가 했다라는 훈장이 탐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일을 못하게 제재했다, 우리가 그 일을 했다. 우리는요, 이 세력을 동원하는 방식 대신, 어떤 것을 적대하는 방식 대신에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 이슈에 옳고 그름에 서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죠? 이 사회의 공간 안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에 없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의 목소리도 내어야죠. 내어야 하지만 우리의 주 업무는 평소에 그 담론 가운데서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더 중요한 우리의 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은요, 우리도 어떤 것이 옳아, 이건 틀렸어 라고 참여하지만 때로는 그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의 가치 판단이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어떤 지향을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요, 더 소중하고 사실은 더 영향력이 있는 참여 방식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 예수의 성품을 통해서 세상에 반응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어떤 삶을, 무엇을 따라야 할지 거기서 계속 결정하면, 작은 결정들을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펼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런 이야기를 외면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야? 우린 그 질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 편을 위한 이야기가 뭐야? 이런 질문에 매여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는요, 어떤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일이야? 서로를 위한 일이야? 어떤 가치를 가진 일이야?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해? 이것을 외면하는 정치 공간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위한 이 길이 뭐냐고, 그것을 토론하자고 이야기해야 돼요. 선거 때만 어떤 진영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 담론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깊은 관계를 맺는 삶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해야죠.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경험하게 해줘야죠. 또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이야기를 해야죠. 자연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평소에 형성해 가야지요. 단절을 경험하는 삶이 전혀 당연하지 않다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죠. 여러분, 세상이 너무 분열되어 있잖아요. 좌와 우로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성별이, 지역이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양쪽이 다 존재하지요.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살아낼 수 없다면 사실 세상 어디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담론의 자리에 잘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요즘은, 최근까지도 우리는 이제는 어떤 공적인 담론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기독교라는 옷을 벗고 서잖아요. 공적인 언어들을 사용해서 우린 그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담론의 자리에 세력을 동원하고 이런 방식 말고 정말 이야기를 형성해가는 자리에 잘 서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독교의 옷을 벗지 않고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건 더 이상 종교적이기만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저희 가교 한 형제가 최근에 직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좀 도와주고 돌봐주고 싶은 후배 직장 동생이 생겼다라는 고백을 좀 나누었어요. 그래서 좀 이전에는 없었지만 공동체를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돌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최근에 그 친구에게 자신이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좀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 막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책을 선물하는 것 같고, 뭔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괜찮을 거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 어떤 전도하는 관계로 만나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정말 이 관계가 신뢰 가운데 놓여져 있고, 정말 이 형이 나를 생각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나의 친구이고, 그런 신뢰가 서로에게 형성되어 있다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읽은 책, 그것에 대해서 한번 너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서 혹시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 나는 정말 여기에 적혀있는 결혼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라고 건네주는 것,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잘 맺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옷을 벗지 않고도
정치의 공간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오히려 우리 시대에 이것이 더 중요한 방식의 참여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공동체로서 정치의 공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신 후에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에 머문 이들이 성령을 기다려 앞으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사실은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하시고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뒤쫓아가며 그저 그 일하심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될 거다, 세상 가운데 참여하게 될 거다, 세상을 바꾸어가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 말고요, 교회 밖에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바깥에서 일하고 계실까요? 어떠십니까? 이것을 신뢰하고 믿고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외로 이것을 잘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죠.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4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보게 하시려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셨고, 성령님을 따라가라는, 이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과 함께 이제 일하라는 이것에 마음을 열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일하는 순서와 방식과 타이밍이 다 바뀐다는 것을 의미해요. 보세요, 이 성에 머물러라.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과정을 반복하겠다는 일이에요. 내가 먼저 나서지 않겠다는 거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의 정치의 공간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늘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먼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항상 먼저 달려가기 일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더 기대하는 법도, 왜 성령이 일하실 것인가, 더 기대하는 법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눈이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마음과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공동체 몇몇 분께는 제가 나눈 적도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당시에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가 한국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막 흥분해서 찾아가서 만나고 강연도 듣고 또 막 질의응답 시간도 있어서 제가 진짜 바로 뭐 진짜 1m도 안 되는 거리에 앉아서 막 질문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인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네. 이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당시에는 칼빈, 칼바르트의 버금가게 중요한 그 계보를 잇는 신학자라고 이렇게 막 신학 공부할 때 들었던 그런 반열에까지 올려놓고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너무 막 그러면서 감격스러웠던 만남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날의 대화 가운데 독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세계사의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독일 교회의 성도들, 독일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바로 갈라져 있던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직 그 동독과 서독이 이념적으로 이 대립과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분단 국가로 존재하던 시절에, 그날 제가 만난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어떤 데서 공헌을 크게 했냐면, 최고의 공헌 가운데 하나가 성령께서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영이시다라는 것을 연구해낸 학자예요. 성령이 뭔가 단지 막 신비한 능력을 막 만들어내고 막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면서
평화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영이다. 그것을 연구에는 아주 큰 공헌을 했던 신학자인데, 이분이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발표하고 교회들 안에 그런 가르침들이 퍼져갈 때 교회들이 그 신학의 가르침을 교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나서 교회는 히틀러의 이야기에 동조했던 스스로의 그 과거의 역사들을 깊이 돌아보고 반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믿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기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독일 교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동독교회와 서독교회들이 서로 왕래하기 시작했어요. 이념적으로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교회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우리가 이 땅이 정말 하나 되기를 교회들이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그 마음의 합하여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거다, 우리 교회들이 그 일에 참여하자. 그러면서 이 교회로부터 이 사회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교회들이 꿈꾸기 시작했는데,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 교회들로부터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던 사람들 안에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지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러 장애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만나야 되는 거구나. 새로운 이야기가 흘러가기 시작했고, 이것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독일 성도들은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고백하고 있는 독일 통일의 진짜 이야기, 진짜 세계사 이야기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 이 이야기를 믿어요. 저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다른 이야기, 우리가 정치의 공간에서 십자가를 따라가며 신실하게 걸어가는 이 이야기,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이야기, 증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만들어갈 그 이야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들어갈 그 이야기가 정말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진 이야기라고 믿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흔히 여러분, 정치는 더럽다는 인식이 한국 사회에 많이 있지요. 일부 정치의 세계들과 정치인들은 더러울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실 정치라는 것은 더럽거나 깨끗한 어떤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관계되고 공론화되는 자리를 우리는 정치의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아름다운 나무들을, 아름다운 풍경들을 가꾸어 가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근현대사의 아픔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정치의 공간을 생각할 때 너무 무겁고 너무 아프고 너무 더럽게 피하고 싶은 이야기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장면 속에서 41절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반응해요.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만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할 정도로 기뻐서 놀라워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들이 걸음을 옮기게 한 동력이었어요. 이 기쁨, 이 놀람, 이 감격. 여러분, 이 사주간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답답하십니까? 무거우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아픈 자리들이 있지만 정치의 자리에는 아픈 일들이 우리의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식은 기쁨의 소식, 주님이 승리하셨고 주님이 오늘도 다스리신다는 소식입니다.
때로 우리의 현실의 정치 이야기는 아름답지 않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이야기는 결코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걸어가신 예수님의 걸음, 예수님의 이야기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정치 공간에서의 이야기가 그런 아름다움을 가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되기를, 정말 우리 공동체, 더불어함께 공동체가 어떤 이야기를 앞으로 정치의 공간에서 써나갈까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함께하기를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대해 봅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